왕이 생겨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가 창립된 지 11주년을 맞아 하나님 감격 속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그 모든 여정 속에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손길을 인하여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초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이 땅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거듭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매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8장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명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리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본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모든 육체는 들의 꽃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나이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 모든 사역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당신의 백성이라 부를 자격조차도 없는 저희들을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사랑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세월은 어찌나 빠른지요. 주님께서 깊은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좋은 씨앗교회를 세워주신 지도 언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에도 그간 때에 따라서는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지켜주심으로 대가 없이 오늘 이곳까지 올 수 있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 코로나 사태는 아직도 끝일 줄 모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주님 속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만도 많은 아까운 생명들을 잃은 자 또는 병원에서 신 중에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지만은 오직 우리 교회 성도님만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모두가 평강을 누리고 있으면 주님께서 각별히 지켜주신 은혜라고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쁜 날에도 교회 전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일부 성도님들은 각기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바랐고 간구하기는 이 악한 병마가 하루속히 물러나게 하시사 온 세계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각기 성전에 나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새로 세우실 때 당부하신 기도 제목이 있으니 그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교회,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셋째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넷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교회, 다섯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교회. 이와 같은 기도 제목과 같이 무엇보다도 초심을 잃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반드시 이겨내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날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사 성령 충만 모두가 은혜 받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바라옵기는 이곳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 시중을 성삼위 일체께 다가올 때 원수마귀 사탄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므로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 2절, 2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4면 전후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그릇이 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2월 둘째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저희 교회 창립 11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참 엊그제 교회가 시작한 것 같았는데 벌써 10년이 넘어 11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참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기에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섬겨주신 우리 모든 교육자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또 헌신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서로 좀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요.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11년 전에 이제 교회를 창립하고 첫 예배 때 그 설교했던 그런 본문으로 오늘 이제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세 번에 걸쳐서 세 주에 걸쳐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또한 두 번째 주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는 제목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교회를 창립하고 첫 세 주 동안 말씀을 나눴던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저는 그 11년 전 교회를 시작하면서 첫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 감격과 그 초심을 되새기면서 세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을 오늘 짧게 요약해서 좀 전체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주목하심 가운데 부르심을 갖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되어지고 있죠. 자,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어졌다는 그런 것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God's calling이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과 부르심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또한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이 요구되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과 그리고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이는 오늘날 역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는 나이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뉴욕에 보면 장로연합회라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못지않게 아주 왕성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버 선교회라는 그런 단체가 선교단체가 있는데 역시 여느 선교단체 못지않게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을 나누고 또 실제로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거의 은퇴하신 장로님들이시고요. 또한 평신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나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작고 크고에 관계없이 그저 충성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은 허물이 있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하나님은 저를 택하셨고 저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직업으로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아마도 그 역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셨고 저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거룩한 신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그 탕자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누가는 이렇게 한 절 소개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의인 99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욱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사실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지난 모든 우리 삶을 돌아보면 아브라함과 같이 때로는 우상을 섬기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또 여러 죄와 허물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죄라는 그 원어는 하나님과 분리된 삶, 그리고 하나님의 그 표적에서 벗어난 삶,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이러한 삶을 죄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누가 이러한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여기 서 있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좋은 시작 교회 역시 이러한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이 땅에 세워져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둘째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역시 거룩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신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꿈과 비전을 또한 감당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그 역시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지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케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세를 통해서 200만, 300만이 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역이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 역시 이제 요단강을 지나서 그리고 여리송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러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결국 그 비전 가운데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일이 또한 여호수아서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실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저들에게 주시죠. 그러면서 꿈과 비전을 저들에게 심겨줍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결국 그 모든 제자들은 순교하기까지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오늘날 온 천하에 복음이 또 이렇게 전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또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아주 안정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것,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거룩한 꿈과 비전을 그에게 심겨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주어지게 될 땐 반드시 더불어 희생과 헌신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순종하고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안정되고 타락하고 죄악된 삶에서 떠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신앙은 떠남을 통해서 주어지고 성장하게 된다고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왜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그런 신앙인으로 거듭나지 못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익숙하고 안정된, 그러면서도 세상에 속한 그런 죄된 모습에서 떠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소유한 자들의 특징적인 모습은 과감하게 주어진 안정된 그런 익숙한 그런 세속적인 삶에서 떠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의 그 위대함은 이런 떠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어떤 열매 이전에 이미 그들을 우리는 존경하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인해서 과감하게 그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떠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또 성도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편안하고 안정된 럭셔리한 그런 대형 교회를 선호하면서 봉사와 헌신과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목회자로서 심히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이 모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대형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서 분립했다면 지금의 10배 이상의 성장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물론 담임 목사의 그런 교회 비전에 대한 부재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교회 개척을 통한 희생과 헌신을 꺼려하는 그런 지도자와 성도들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좋은 시작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지만 결코 여기가 좋사오냐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인해서 끝까지 세상을 향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디라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지시하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할 것을 의미해주고 있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역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그저 한순간 주어지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때로는 참된 회개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끊임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을 역시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저에게 거룩한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그러한 꿈과 비전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항상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Promise.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역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75세까지도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꿈 같은 이야기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고대하던 자녀가 주어질 것에 대한 약간의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 기대와 소망은 점점 커져가게 됐고 결국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자녀 이삭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 정말 200년 혹 그 연구학자는 300만이 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그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좋은 씨앗이 좋은 나무로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 지금 당장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열매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날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마음 깊이 새기면서 함께 또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아브라함 생에 놀라운 일이 주어지고 그 이름이 온 세계에 알려지고 후대에도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되어질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창세기에서 17장 5절에 보면은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 이것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그러면 열국의 아버지라는 또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한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온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이름을 높임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이제 늙음하게 자녀도 없이 그저 우상을 섬기면서 한 시대에 잊혀져가는 그런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그 꿈과 비전을 보게 된 후에는 앞으로 후대에도 모든 민족에게 기억되어지고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노사연이라는 가수가 부른 바램이라는 노래 다들 아시죠? 예, 그 가사를 보면은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어떻게 해요? 익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저 잊혀져가는 의미 없는 한 노인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조금씩 성숙하고 그리고 가족과 교회와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역시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또 약속하고 있죠. You will be a blessing. 이것을 해석하면은 사실 복 자체가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복덩어리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복의 근원은 우리가 아까 찬양 속에 불렀던 찬송가 28장에 잘 소개해주고 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누가 강림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강림하셨죠. 복의 근원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찬송 가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복의 근원이라 함은 사실 복의 통로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 어울릴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 너의 복의 통로가 될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의 근원이 되시면서도 복의 통로가 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선포해주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증인이라 함은 복의 통로가 될 것을 역시 의미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
복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역시 주님의 간절한 부탁, 소원, 명령이면서도 아울러 약속이 담겨진 주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역시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주목하셨고 저를 택하셨고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모두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거룩한 꿈과 비전과 아울러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특별히 좋은 씨앗교회의 동일한 꿈과 비전과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연약하고 또 부족한 작은 교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과 비전과 약속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창립 11주년을 맞아서 우리 마음 깊이 간직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며 동역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교회 창립 11주년을 맞아서 다시금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허락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상고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초심과 그 감격과 기대와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새기고 또한 간직하게 됩니다. 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교회이지만 하나님 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운영하시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은 강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기에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 한수아 장로님 나오시고요. 우리 교육자 나오셔서 특성으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이죠. 앞에 나와주시고요. (1절) (2절은) 저희가 부르고 (3절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서시고요. 가운데 쓰세요. 이리 오세요. 가운데 쓰시고 자, 조금 더.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꿈이 이루어지고
소낙심 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하늘과 나를 보이노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길은 장차 그늘에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다 같이 노래했습니다. 나날이 달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이 이끄는 장차 그늘에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예, 우리 한수아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또 배우자 또 찬양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이제 교회 소식 믿고 한번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난 글쎄 죄송합니다. 저희가 헌금 방식을 조금 이렇게 코로나 관계로 해서 예, 오늘 교회 창립 11주년 기념 주일 예배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 모든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또 귀한 발걸음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한수아 장로님 친구 되신 우리 하덕준 장로님 오늘 예배 참석하셔도 우리 자리 한번 일어나시면 저희가 축복하고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한기섭 황해도민의 전 회장님, 한기섭 회장님도 자리에 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시고 오세재 회장님도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저희가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순복 권사님 때마다 이렇게 오셔서 또 기도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미국에서 제일 아마 바쁘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배재 동문회 지금 회장님을 맡고 계시고요. 뉴저지와 뉴욕을 그냥 아주 매일매일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늘도 이렇게 저희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배재 선배님이시고요. 지금 동문회 회장을 맡고 계신 우리 유기현 선배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그래서 화환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또 진단 키트도 이렇게 보내주셨고 여러 모양으로 또 후배인 저에게 이렇게 또 여기 또 선배 한수아 장로님도 계시고 그래서 아마 특별히 우리 교회를 신경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부모일 때 이사장이신 수전박 님은 잠깐 이렇게 아마 모임 때문에 뒤에 참석만 하시고 그냥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예, 계속해서 우리 말씀 묵상 성경 읽기 또 새벽기도 이렇게 6시 우리 같이 중보하는 시간을 갖고 있죠. 2월 생일자 이렇게 6월 15일 날은 우리 김난선 권사님 이제 내일 모레이시네요. 그리고 우리 천충정 씨는 6월 28일 마지막
예전에 우리가 같이 예배 끝나고 나서는 식사하면서 이렇게 케이크를 자르곤 했는데 지금 코로나19에서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아시고요. 3월달 지나서 어떻게 좀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강당훈아 일동시장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임시 공동회의가 이제 27일 날 2월 마지막 주에 있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좀 공동회의를 위해서 교사협력위원회 모임을 잠깐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느덧 11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지난 11년 동안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슬라이드로 잠깐 이렇게 또 준비를 했는데 작년에 또 좀 저희가 한번 이렇게 보기로 했습니다만 또 한 해 또 우리 목사님 또 안수 받으신 내용들 이렇게 좀 몇 가지 첨가를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슬라이드를 생각하면서 지난 좋은 시학교회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앞에는 음악을 꺼주시고요. 음악은 거기 있는 거죠. 음악을 여기에 있죠. 이게 지금 또 건드렸어. 접촉이 안 돼.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조금만 천천히 해줘.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를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점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점이라도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사람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지난 11년 동안 그래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또 많은 일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노인들을 위한 또 좋은 사랑방이라는 사역도 저희가 했었고 요즘에는 뭐 데이케어들이 생겨서 다들 노인들이 얼마나 지금 좋은지 몰라요. 작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또 이렇게 응급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것을 이렇게 지난 그런 추억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 여러 모양으로 우리 교회에 함께 또 헌신해 주신 모든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배가 마치면은요, 그 가와에서 같이 이제 식사를 나누면서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수아 장모님께서 특별히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한 분도 같이 마시고 가셔서 또 좋은 교제 시간 이렇게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76장 1절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같이 한번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그래도 기념으로 이렇게 사진들이 이렇게 찍을 때는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지나고 나면 또 기념으로 추억으로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셔서 전체 사진 한 장만 찍고 그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6장 1절입니다. 진리는 별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하여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번져내어 살리세.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좋은 씨앗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기도 중에 우리 장로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우리 좋은 씨앗 교회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이 좋은 씨앗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1주년 창립 기념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남은 생에 또 헌신하며 주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좋은 씨앗교회가 늘 하나님의 인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로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뜻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또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과 이 땅과 모든 선교지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 11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했던 그 초심을 늘 간직한 채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가 우리 모두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또한 소망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남은 생에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중심을 담아 귀한 물질 드리는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진정 복의 근원으로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또 신앙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